안녕하세요. 사도행전 2024의 이정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본문은 좀 놀라운 기적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장애인이 성전의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었죠. 그는 구걸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그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 장애인은 돈을 줄까 싶어서 쳐다봤죠.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장애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고 병이 나아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은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이 이야기가 성령 강림을 통해 드러난 새로운 시대를 드러내는 일종의 예화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승천하셨고요. 따라서 이 땅에는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더 이상 없지요. 하지만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께서는 성령을 받은 누구나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 말은 아무렇게나 예수님처럼 혹은 베드로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요, 오히려 성령 받은 각 신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연약한 죄인들이 하나님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 모두는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무슨 말을 하셨는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를 나타내주는 편지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행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신분을 우리가 가졌다, 이게 훨씬 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한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가 되거나 한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예입니다. 게다가 엄청난 책임감을 요구하기도 하죠. 예수께서는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와 같이 하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단다. 너희들은 하늘의 대사들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자랑스러워하고 의존해야 하는 것은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세력과 힘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의존해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자격입니다. 이런 진리를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19세기에는요, 코르넬리스 라피데라는 이제 프랑스의 주석가가 있었습니다. 이 주석가는 성경 전권에 관한 주석을 썼는데요. 이 주석의 사도행전 부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세기에 토머스 아퀴나스라는 굉장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누구나 알만한 사람이죠. 근데 이 아퀴나스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놀라운 신학자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종교개혁 이전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다 로마 가톨릭이었죠. 근데 아퀴나스가 당시 교황인 인노첸시오 2세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노첸시오 2세는요,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은 양의 돈을 좀 세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아퀴라스가 자기 방에 들어오니까 좀 겸언쩍었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보게, 교회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네. 그래서 토마스 아퀴라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이제 은과 금은 있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퀴라스가 사실입니다, 교황성아.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유머러스하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아픈 말이죠. 이거는 우리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진정한 능력은 돈과 뭐 명예나 혹은 힘과 같이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신분, 그리고 그 신분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볼 수 없는 분으로부터 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진정한 능력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분으로부터 옵니다. 이걸 우리가 다 같이 기억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고 한국교회에게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과 힘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